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무너뜨린다.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뭘 무너뜨려야 되겠죠? 이 사단의 망대, 또 흑암 망대를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망대에는 문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뭐죠?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 사회와 집단의 주요한 생활 양식.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 속에는 지식과 예술, 또 도덕, 또 신앙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도 문화가 있고요. 또 한 가문과 가정에도 독특하고 고유한 그런 문화가 있고, 또 한 사회, 한 국가에도 그 국가만의 그런 고유한 그런 문화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문화라고 할 때 그 문화를 영어로 우리가 컬처라고 그러죠. 근데 그 컬처라는 영어가 라틴어에서 파생되었어요. 라틴어 쿨트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게 쿨트라라는 단어가 뭐냐면 땅을 개간하고 일구다. 땅을 개간하고 돌보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 단순간에 맺는 게 아니죠. 우리가 먼저 땅을 개간해야 되겠죠. 그 척박한 땅을 이제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또 뭡니까? 이 다른 나무 뿌리들을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또 복토를 해야 되겠죠. 좋은 흙을 갖다가 붓고 또 비료 거름을 줘서 그를 섞고 해서 옥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씨를 뿌리죠. 뭐 씨만 뿌리면 바로 곡식 열매가 맺습니까? 아니죠. 거기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자라면서 풀도 뽑아주고 그런 수고와 오랜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한순간에 그게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그런 세월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한 개인의 문화, 그 가문과 가정의 문화, 또 한 사회, 한 국가의 문화가 단순간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오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노예 한간주 목사님 모친이 이렇게 이제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게 됐죠. 근데 장례를 치르는데요. 야, 진짜 너무 신선했어요.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장례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교회에다 장례를 하는데 뭐 교회 곳곳에 불을 켜놨어요. 하나에 켜놓고 그뭐 장례 예배가 아니라 천국 환송 예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의 죽음은 복되잖아요. 왜? 죽는 즉시 천국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장례 문화는 뭡니까? 일단은 검은 옷을 입어야 되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근데 이번에가 아니까 뭐 그냥 이런 색깔의 옷도 입는 분 계시고 넥타이도 그냥 저도 이 넥타이 메고 갔어요 그냥. 그리고 또 막 단정하게 또 하고 가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뭡니까? 상갓집에 가면요. 그 상주들이 보면은 검은 옷에 검은 넥타이 메고 머리도 막 풀어 헤치고 수염도 안 깎고 그러게 막 또 얼굴에 슬픈 또 기색을 떼야 돼 또. 아니 죽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슬퍼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곡도 하고. 그래서 그 상갓집에 가면 또 밤새워서 또 거기서 있어줘야 돼. 가지고 죽은 망자와 함께 이렇게 놀아줘야 되고요. 달래주고 좀 부천에 가라고. 우리 시골에 어릴 때 그 장례 치는 거 보니까요. 그 상녀가 나가는데 뒤에서 아이고 곡을 해줘야 돼. 내가 보니까 눈물도 안 나.
그냥 아이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상가집에 가면 어때 그렇게 침침합니까? 분위기가. 뭐 조명도요 침침하고. 근데 야 이게 참말 이게 우리 장례 문화였거든. 근데 야 이거 다 바꿔야 돼요. 그냥 뭐 오히려 이런 옷 입고 우리 집사람 뭐 향수도 뿌려주더라고. 제가 야 이 사람아 상가집 무슨 향수를 뿌리고 하냐. 목사님은 옛날 틀에 갇혀 있다는 거고. 나도 모르게 상가집은요 검은 옷, 검은 넥타이, 뭔가 슬픈 기색을 띠고 이게 바로 흑암 문화. 우리도 모르게 이런 문화들이요 우리 저변에 자리 잡고 있거든. 그런 게 한순간에 형성됩니까? 아니죠. 오랜 과정을 통해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우리도 모르게 그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빛의 문화와 흑암 문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이 두 문화가 서로 대립하며 흘러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게 뭡니까? 빛을 창조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되어 있었다. 흑암 문화의 특징이 뭐죠? 공허하죠.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혼돈 속에 있고요. 흑암이 있고. 그게 흑암 문화입니다. 흑암 문화의 특징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런 빛 아니에요? 태양빛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의 경계를 딱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절대 빛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경계를 세운 거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 안에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으면 어둠이 이 빛을 몰아낼 수 있어요? 절대 몰아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지륵 같은 어두움에 빛이 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둠은 0.001초에 즉시 따라가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다. 빛이 밝으면 어둠이 절대 그 빛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의 문화가 희미해질 때마다 흑암 문화가 시대를 뒤덮게 되죠. 그죠?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시대를 덮는 것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이 시대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는 흑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문화가 회복될 때 그런 흑암 문화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120년 전에는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우상문화, 제사문화, 귀신문화, 미신숭배,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렇죠? 독특하게 우리 민족을 했어요. 독특하게 우상을 많이 섬겨요. 연어릇이 사주팔자 따지고. 어릴 때요, 부뚜막에도 신주단지 뭐라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신이 있고, 모든 것이 신이 있잖아요. 심지어 화장실에도 거기도 신이 있고. 그런 민족이었다니까요.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해도 흑암 문화가 우리 땅을 뒤덮은 것입니다. 특히 거기다가 또 유교 문화까지. 근데요,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온 거예요. 복음은 뭐죠? 빛이죠. 그 복음의 빛을 퍼뜨린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빛의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도 보면 조금만 보면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오 하나님 그거예요. 오 하나님. 미국의 불신자도요. 오 마이 갓.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미국이라는 사회의 그런 복음의 문화, 빛의 문화가 깊게 뿌리내리고 오랫동안 그 빛의 문화를 형성하고 온 것입니다. 지금도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위에 손 성경책 위에 손 놓고 선서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그 아메리카 문화가 된 거예요. 이사야 60장 2절에 시대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때가 있었어요. 바로 흑암 시대죠. 흑암 문화가 세상을 뒤덮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뭡니까? 창세기 6장이죠. 네피림 문화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 시집가고 장가, 복음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다 잃어버린 것. 그리고 세속화된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캄캄한 시대를 덮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에 가보니까 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라고 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여기 하나님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그 흑암 문화가요, 장악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를 보면서, 그 중앙아시아를 보면서 봤다니까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있겠는가? 교회 안에 온통 우상단이죠.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폐괴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할 만큼 흑암 문화에 다 붙잡혀버린 것입니다.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의 시대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의 빛을 지니고 있는 성도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또 성경적인 예가 창세기 11장 아닙니까? 아예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모여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뭡니까?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상. 지구의 역사상 그런 인본주의 운동이 있었다니까요. 그 한 예가 르네상스죠. 계몽주의죠. 신을 버려버린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야. 인간이 최고야. 그런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더 기승을 부리겠죠. 앞으로는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흑암 문화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이 조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가 그랬어요. 이 어두움을 주관하는 존재가 있다. 그 배후에 사단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흑암 문화로 한 개인과 가문과 한 사회, 국가를 장악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영적 문제를 퍼뜨리는,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문화, 제사문화, 이런 미신문화, 귀신문화, 특히 뭡니까? 전통과 미풍양속이라는 그 가면을 쓴 문화 배후의 흑암을 볼 수 있어요. 그 배후에. 특히 우리 가문과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파고 들어와서요. 흑암 문화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로 사로잡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뭡니까? 그런 흑암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 문제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 영적 문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죠. 정신 문제, 우울증, 자폐, 공황증, 불치병, 여러 가지 저주와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라고 그래요. 나는요, 전도자가 어떻게 정확하게 봤나? 불신자 상태를 6가지로 요약했어요. 너무너무, 나 현장에서 보면서요. 현장에서 불신자 만나면서 너무너무 정확한 거 있죠. 하나님 떠난 불신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종로를 하죠. 우상숭배 100% 합니다. 100% 제사 지냅니다. 한번 추석 때 한번 보세요. 불신자들 100% 우상숭배 제사 지냅니다. 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흑암 문화가 그 가정을 사로잡는. 그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그걸 통해 영적 문제를 대물림시키는. 그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다 나타나는 거죠.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그리고 죽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문제가 나로 끝납니까? 그대로 후손에게 가게 돼 있어요. 후손.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거예요. 어른들을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똑같이 영적 문제 가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끊어야 돼요. 절대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한순간에 된 게 아니라 이게 오랜 과정을 통해 땅을 일구고 개간하고 가꾸어서 뭔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듯이 이게 오래된 거라니까요. 오랜 가문의 오래된 문화라. 이런 우리 가문의 오래된 흑암 문화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가문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돼요. 그 영적 문제를 끊어야 되는. 저는 그분이요. 정확하게 봤다고 봐요. 이런 흑암 문화를 통해 우리 가문에 흘러오는 그 영적 문제 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걸 몇 번 봤거든요. 저는 현장에서 무당들 만나서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대물림 되는 거예요? 할머니 무당, 엄마 무당, 자식도 무당. 6살 꼬마에게 이미 신기가 와버렸는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돼요? 의학적으로 설명돼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면 3, 4대까지 재앙이 온다. 영적인 대물림 그대로입니다. 그런 흑암 문화를 통해 영적 문제를 후손에게 대물림시키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어요.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 문제가 내게 오는데, 아버지 영적 문제가 오는데, 엄마의 영적 문제가 오는데, 사단의 단 한 가지 목적은 뭡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구성원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런 흑암 문화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 복음을 모르도록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나세요. 너희는 가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그들은 몰라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른다니. 성경을 모르니 어떻게 압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거를. 이런 사단의 망대, 당신의 가문의 가정에 이런 사탄의 망대가 있다. 사단의 왕국이 있다. 사단의 통치자가 있다. 그걸로 네 자녀가 영적 문제 온 거야. 이상할 것도 없어. 그 사단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준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우리가 말해줘야 돼. 두 번째, 그 결과로 뭡니까? 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구축해 놓은
견고한 진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견고한 진 그랬잖아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단의 견고한 요새, 또 망대. 자, 우리가 성을 쌓잖아요. 성벽을 쌓잖아요. 거기다 뭡니까? 든든한 요새를 만들잖아요. 그걸 왜 적이 못 들어오도록 망대를 세우잖아요. 사단이 우리 가문에 견고한 진과 망대를 세우는 것이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 오랫동안 사단이 쌓아놨어요.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라니까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가문에 이 사단의 12가지 흑암 망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정확하게 분석해 놨다고 보거든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영적인 중심이 아닌 육신적인 중심.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세계 복음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떠난 인생은 뭡니까? 내 성공, 출세.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함정에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다른 힘을 의지하잖아요. 무속, 점술, 우상 의지하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의 견고한 진을 쌓게 하는 것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틀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 그대로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적 문제. 일단 마귀에게 소속돼 있죠. 우상 숭배하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 흑암 문화 속의 영적 문제가 자손에게 가는 것이죠. 그 올무에 다 잡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에 사로잡힙니다. 그 이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론이 각인되고 뿌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뭐라 나왔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 그게 딱 우리에게 하나님만 모르게 하는 이론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에 딱 뿌리내리는 거예요. 사탄의 이론이죠. 무신론. 하나님 어디 있어? 진화론.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 진화의 산물이지. 유물론. 사람은 하나의 물질이야? 유물론은요, 영혼을 부인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개나 돼지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요, 개 잡듯이 죽이잖아요. 그게 유물사관입니다. 사람이 하나의 물질이라니까요. 영혼을 가진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서운 사상입니다. 그래서 스탈린 같은 경우는 300만을 죽였잖아요. 그게 유물사관이에요. 윤회론. 죽으면 다시 다른 세상에.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은 단 일생에 한 번 있는 인생인 것이죠. 그 일생 동안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 이론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사로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두 번째 뭡니까?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라. 그래서 오늘 4절에 뭐라 나왔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만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라. 여리고를 돌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첫째 날에 도는데 안 무너졌어요. 입 닫고 입 다물고 불신앙하지 말고 낙심하는 말 하지 말고 언약궤만 따라 돌아. 두 번째 날도 돌았어요. 안 무너졌어요. 6일째까지 안 무너졌어요. 마지막 7일째는요. 7바퀴 돌아. 새벽부터 일어나고 돌았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에 일어났어요? 여리고가 안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지금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입 딱 닫고요.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진짜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거 하나님만이 해결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그게 여리고 전략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 사단의 회를 볼 수 있어요. 사단의 회라는 말은 뭐죠? 사단은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무리를 이끕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가문에 사단의 견고한 조직이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이라. 여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랬어요. 강력한 파워가 필요하다. 강력한 능력이 필요해요. 그걸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그걸로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리는 한 사람. 왜 그리스도가 그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 가문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제사문화, 우상문화, 귀신문화 이런 걸 통해서 뭡니까? 견고한 진을 쌓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영적 문제를 다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뺏고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죄를 만들어 놓고 그 후손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슨 죽은 조상이 옵니까? 그럼 제사 지내면 죽은 조상이 옵니까? 무슨, 그거는 사탄의 이론이에요. 우리 인간은 죽으면요, 두 군데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고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죠? 세상에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둬요. 이 땅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무슨 하나님 있어? 내가 최고지. 내가 신이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런 사람. 돈이 하나님이야. 복음 전하면 그냥 비웃기나 하고.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이 지옥에 가냐면요.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거부했거든. 하나님 거부. 그러면 이제 그 죄인이 가는 게 감옥이잖아요. 영원한 감옥이 있어. 그게 죽어서 가는 영원한 감옥, 지옥이라. 하나님은요, 수없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수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은 다 들었어요. 복음. 한 번 정도는 다 들었어요. 교회를 세워서, 전도자를 세워서. 성경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에 다 있어요. 만물만 보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나는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요. 저 수많은 별을 저게 그냥 생겼을까? 셀 수도 없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세지도 못했어요. 우리 은하에만 뭐 수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 은하가요. 우주 공간에는 수억 개의 그 은하가 있다니까요. 우리 은하는 거기에 비하면 조그만 은하예요. 그 은하 속에 지구가 있다니까요. 태양계가 있거든요. 셀 수 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럼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이론. 교만에 탁 쩔어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너뜨릴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때 사단의 나라가 붕괴되는 것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 가문의 흑암에 강한 자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사단의 견고한 성을, 그 요새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게 당순간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랫동안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땅을 구축하고 그렇게 해서 견고한 성을 쌓았다니까요. 오랫동안 쌓아놨어요. 그게 단번에 무너져요? 아닙니다. 오랜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불렀다.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돌을 제거하라. 너희 가문에 이 사탄의 망대를 제거하라.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 뭘 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망대를 쌓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이걸 여러분의 절대 미션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망대를 쌓아나가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여러분이 불신 가족들에게요. 진짜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진지하게 한번 설명해 봐. 모든 가족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거부했다. 영하는 눈을 보면요, 사단이 망대가 하나하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신 가족들을 대할 때는요, 오직 복음의 색깔로 우리는 접근하고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복음의 원색 세 가지 나오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족들을 놓고 복음으로 접근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문을, 우리 가족들을 복음 안에 부를 것이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보면서 누림, 기다림, 도전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 가문에 왕국을 건설하고 망대를 쌓고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다. 내가 흑암과 싸운다. 사단이요, 순순히 물러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발악을 합니다. 발악.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면서. 우리 자녀에게 막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났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할 때 도전하고. 어떤 집사님이 제가 전도자 때 보니까 얼마나 남편을 잘하는지 몰라. 그러세요. 야, 저분은 진짜 복음이구나. 불신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결국은요, 우리 그때 전국 집회 했잖아요. 거기까지 막 데리고 오더라니까요. 남편을, 불신 남편을. 남편 이번에 한 번만 가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남편에게 잘해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진짜 복음이네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완전 복음이네요.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에요. 저 인간이 그렇게 안 오면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저 인간이. 우리 미워도 다시 한번 있잖아요. 미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복음으로, 복음 색깔로 다가가고 품어주고. 저는 캠프위원회 목사님들 식사하는데요. 그 목사님이요, 그 앞에 사모님한테 막 생선을 막 발라가지고 막 가시를 막 빼가지고 막 부인 목 안 걸리려고 막 가시 빼고 생선을 다 발라서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게 부러웠는가 봐.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야기라. 저보고 들으라고 그러는 건지. 그 내가 속으로, 아니 왜 거기서 우리 사모한테 그런 걸 보여줘가지고. 근데 보니까 탤런트 중에 또 한 분이 있더만 보니까 한고은.
남편을요 그렇게 생선을 발라서 주더만. 기독교인 아닙니까? 하여튼 여러분 남편에게 생선을 발라주든 어떻게든 그게요 진짜 이 남편을 감동시키더라니까요. 우리 부인분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그 생선 발라주는 게 쉽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 마음이 딱 전달되잖아요.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의 색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복음의 진정성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과 가정에 이 빛의 문화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라.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 빛의 문화가 세워지도록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빛의 문화의 토양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 황폐한 곳에 빛의 토양을 만들어야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내가 너를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제 우리는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성을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이 잠들어 버리면 성이 함락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24시 기도를 통해 내가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남편을 놓고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 내가 정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을 놓고 내가 진짜 기도할 것이다. 파수꾼은 24시입니다. 파수꾼은 뭡니까?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는 자.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 불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의 삶이에요. 이 추석 명절 얼마나 좋습니까? 아예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그래서 불신 가족 다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증거해야지. 다 영접시키고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빛이 이제 전 세계에 비춰지도록 237 나라 5천 종족. 이제 우리 후대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고 우리는 기도의 배경. 우리 후대를 237 나라 5천 종족의 빛을 발하는 서밋으로 세우는 파수꾼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강단의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가문에 이 오래된 사탄의 망대, 이 견고한 망대를 내가 무너뜨릴 것이다. 이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정말 명절 캠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견고한 요새의 망대, 그 흑암 문화, 그걸 통해 이 사단이 영적 문제로 우리 가정을 속여왔는데 하나님 이런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시고 이제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문을 새롭게 바꾸는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무기로 무장하고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를 세워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